아멘. 지난 토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심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죽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19장 28절에 30절을 한번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구슬조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부활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예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고 십자가가 실체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죽기까지 본받는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오늘도 한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을까? 그런데 왜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였을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려집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자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자라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올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른 영들의 다른 사람들에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게 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를 직접 알려주시러 오셨다.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은 내 말을 듣고 자기 자의대로 하지 않는다. 꼭 내 것을 받아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영상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수되온 죄다. 이 죄로 죽었다.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라고,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예수 영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을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명령할 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 죽으심을 바라보는 또 더 크게, 더 깊게 내 죄의식이 분명하고 죄들을 범할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죄의 크기,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 예수의 크기라는 것, 또한 사랑이 예수님의 크기와 핏값이라는 것을, 부활이 그 사랑이고 예수의 값이라는 것,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의 가치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유대의 시간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특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날이 저물면은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래서 저녁이, 그리고 그 다음 해질까지가, 저녁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무에 달려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죽음을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는, 또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6시,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둠이 밀려오는 이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놀랍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군중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어떤 일들을 내가 알려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은, 내가 해주면은 하나님을 나는 믿을 것이다.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듬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항상 계시지만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경이로운 일들을 아무리 보여줄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내 병을 고쳐주면은, 내 자식이 잘되게 하면은, 내 부모의 병을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존재와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라기 원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가상칠언이라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신학교를 가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을 7번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할 때 이 한자로 열십자, 글자 자자라고, 그리고 실엉가, 지금은 뭐 실엉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집들은, 우리나라 한옥들은 이 나무, 대나무나 나무로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가로로 해서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를 실엉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서 실엉가자라고 썼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못 박힌 그 옆으로
가로로 된 이 나무, 이게 바로 실형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열십자로 된 실형이다라고 우리 한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나무에 달려 계시면서 죽기 전에 남기신 7가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은 나무에 사는데 말씀하신 거는 8마디인데 그냥 7개로 합친 것 같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공관복음, 세복음서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또 짜 맞힐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또 한번 보자. 제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시계로는 제3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제1원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재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대괄호가 있습니다. 이 대괄호의 표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 그래서 추가로 또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로 표시된 이 모습들, 또 괄호로 표시한 모습들. 그래서 왜 괄호로 표시하고 대괄호를 표시했을까? 사본들의 차이.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 그 다음에 조롱하는 내용들, 특히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매달렸던 강도, 흉악범이 마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허물면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 이 헤롯 성전을 두고 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15장 3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너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계획한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왜 나무에 달려가 있어야 되는지, 왜 가장 연약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번째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3원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봤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두 개로 분리하면 8원이 돼서 그런 것이지 연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걸 묶어놨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 아들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가 원문에 있다고 그랬죠. 새 번역에 오류다, 좀 잘못 번역한 것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 이제 난 12시가 되었습니다. 난 12시, 마태복음 27, 45절에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난 12시, 6시, 6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느덧 난 12시쯤이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4원에 봅니다. 4원에 3시쯤에 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5원은 이럽니다. 요한복음에서 봤죠.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누가복음의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자들은 이제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라고 7번의 7원을 이제 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용서하심, 사랑하심, 이해하심, 구속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근데 복음서 왜 기자들마다 다 다를까?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을까라고.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공간복음 없는 내용들을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고, 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첨가로, 또 추가로, 또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또 각자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러니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자들과 못 박은 자들 및 눈앞에 있는 군중들과 모든 인류에 대한 용서가 되었다. 자, 누구에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아버지의 그 권한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또 용서의 권한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그 다음에 제2연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구원. 그래서 거기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또 못 박게 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또 거기에서 옆에 강도 2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있을지 왜 기록을 안 해놔서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기록된 것을 보면은 옆에 있는 강도 1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문제 영생을 얻는 것. 기분이 나쁘십니까? 용서를 했으면 다 살려주면 되는 것이지, 다 구원해주면 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보면 되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사람을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의 대사로 완전한 인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대하셔서 인격으로 돌아오는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원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연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죠.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진짜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다. 육신의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집단의 말씀도 있잖아. 그런 말이 아니라 각자의 말을 하는 것이지,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그 복음의 씨앗이 되고 불씨가 돼서 너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집을 건물 안에 들어있는 호적에 놀려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교회, 강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 교회가 서로의 지체들을 책임지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라마 사박단이 시편 22편을 인용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는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은 완전히 버려서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죽음에 대한,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의 삭신, 죽음의 곧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육체적인 목마름을 겪으심으로써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목마른 건 항상 있어. 그러나 진짜 목마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의 살을 떠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거는 내 생명이다라고.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피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곧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바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승화되는, 변화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목마르지 않는 진짜 생수를 들은 뱃속에 성령이 흐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돼서 목마르지 않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부터 직접 누리게 해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그가 다 이루셨다라고 부르는 건 수동태로 쓰였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무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능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또 예수님 무능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그랬을까? 승리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성령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끝내시고 아버지께 구원의 완성을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완전한 신뢰와 맡기심입니다. 그랬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고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완전히 나를 소유했다, 완전히 나를 통치하신다, 완전한 완성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됨을, 주인이 뭐냐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아버지께 맡겨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맛보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맡겼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건 무엇인지, 죽음에서 살릴 것을 아시고 순종의 권한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서 모든 걸 이루는 성령이 모든 걸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신 건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확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실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승리, 그 연약함, 나의 연약함, 오히려 예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지난 토요일에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숨을 거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두다, 파라디돔이라는 넘겨주다, 내맡기다, 주다, 위탁하다라는 의미라 해서 파라라는 위로하고 디돔이라는 넘겨주다가 합성하였습니다. 위로 넘겨주다, 위로 맡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이건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능동태로.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주는 것. 그래서 영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가 썩지 않음을 보여줬을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을 갖고 아버지께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죽고 부활하심, 썩고 없어지고 부활하는 이것이 시간의 경과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 하나입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 내 안에 진짜 살아있는 영, 이 영이 하나님 품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하나에 대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시체도 흔적도 없는데 금방 말씀, 하나님은 현재 항상 품고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있는, 세상에 있는 관점에서 하다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보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죽은 모습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이 모습을 보존해 주시는 거라는. 근데 예수님 같은 변화된 모습, 구멍이 있는데 완전한 모습, 구멍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모습, 4차원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분명하게 이룰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예.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겼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이미 맡겨졌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은 공포가 되지 않는, 오히려 죽음이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오늘 누리게 주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을 세워졌습니다.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여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누리는 복된 주와 함께 될 영상을 보는 또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합시다.